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든 저들의 삶의 현장이든 저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오니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아름다운 클래식 뮤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고향을,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다시 조국에 갈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운 그 조국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 유튜브로 우리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집에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 또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갖다 놓고 리시버를 꽂고 이렇게 들어야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엄하기도 하고 아주 감미로운 그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오페라의 그 다양한 장면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들었다고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끔 우리가 멋진 예배 장면을 드리면은 내가 그 멋진 예배에 동참한 것 같이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한때는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은 자기 자신이 마치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너희들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은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발을 조심하라 그러죠?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저 성전을 밟은 그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발을 조심해라. 내 삶의 발자취가, 내 삶의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잘못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차라리 네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그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키려는 그 기본적인 자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그 중심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중심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전에 가 있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뻐하겠지.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무섭게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 참석하는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조심해라. 내 삶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물으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이미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형식에 얽매인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줍니다. 그 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설명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무슨 뭘 가지고 예배드릴까 뭐 하면서 이렇게 허우덕대는 그 모습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뭔지를 보이셨대. 무슨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멀쩡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 전도서 5장으로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짧지만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미 구약의 형식에 얽매인 그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발걸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의 발자취를 좀 살펴봐라. 발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바친다 그러고 뭐 한다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라. 이게 더 낫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거, 아니 필요한 것, 꼭 내가 해야 되는, 나에게 채워줘야 될 소중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는 마음이 꽉 닫혀 있고 그저 서둘러서 내가 뭔가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이 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혹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에게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힘 주시는 건 아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2절에 가면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참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 들어갈 때 이야기하니까 아마 기도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급해서 성급해서 그냥 내가 하는 말 의미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생각조차 없으면서 헛된 말로 하나님이 유혹시키는 그런 일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는 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선 다 보이잖아요. 하늘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땅에 있지. 네가 하늘에 있으면 몰라도 넌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뭐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이게 예배건 내 삶 속의 한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오.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어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청진기를 대고 들으신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이어폰 듣고 그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생각과 무슨 동기로 말을 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청진기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때야 되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I don't care.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돼. 이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2절의 시작을 보시면은 2절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먼 장미님, 하나님이 귀가 먼 그냥 귀벙어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나요. 5장 3절에 가시면은요, 말이 많으면은 어리석은 모습이 나온다 그러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네. 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꿈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 말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좀 줄여. 가능한 말을 줄이고 또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왜? 하나님 앞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뭘 감추고 뭘 요구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털어놓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이런 의식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뭔가 적어놓고 그것 따라서 내가 오케이 체크리스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그냥 날아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아리와 같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 4절과 5절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죠. 역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 조심하라는 그 말입니다. 말을 신중히 해서 그 말의 신뢰를 얻어야지 신뢰를 잃어서 서원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 회복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생각나면은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켜야지. 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지. 왜 세상적인 걸 바라보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 사람 앞에서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신임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속여?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이에요. 구약에서의 그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야곱이 막 환상 가운데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가시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야. 이것을 율법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의 서운한 것을 얻으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운했으면 서운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서운이 몇 푼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무슨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오죽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 하나님으로부터 뭘 기대하십니까? 이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에 관한 서원의 관계에서 서원에서 이어지는 말인데 서원한 것이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변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가 지키질 못하니까 나중에 뒤늦게 가가지고 서운한 게 이거 그 전에 내가 못 지킨 게 잘못됐다고 고백하기 전에 지난번에 서운한 게 내가 잘못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한 그런 꿈은 헛된 것이고 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서원과 맹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맹세로 거짓을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맹세로, 진실한 맹세로 거짓을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운한 거 몇 푼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전도서 5장 1절 7절에 나온 그 짧은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은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내가 뭘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보여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면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보여주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형식적인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발 조심하라고,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발자취를 살펴보는 생각 없이 그저 번듯한 형식적인 예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고 참회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 목석 앞에서는 안 하죠. 돌덩이 앞에서는 안 하지만 인격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참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제물이야. 형식적인 내 삶은 뒤죽박죽되지만 이거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잘못됐잖아.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다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 헌금한 걸 다 보시더니 과부의 2 렙돈을, 이거는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부. 과부가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바친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에서 그 돈 가지고 구제하는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야.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회의 고백.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겁니다.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인 그런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진짜 천둥번개치듯이 이놈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을 때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무지하고 헛된 말로 이야기하기보다 이어폰이 아니고 청진기로 다 듣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제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 실수했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 싫어할지 모르겠어. 사람은 혹시 깔보고 미워할지 모르.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님께 소중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헛된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감출 게 뭐가 있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건 다 헛돼.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만 알면 돼, 그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만 알면 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서운한 것 꼭 지키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인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여기 1장 7절에 가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네가 아는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모든 성경에서 내 아는 지식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는 게 많아? 지식이 많아?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있죠. 9장 10절로 가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번에는 지혜의,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네가 똑똑해? 많은 것을 알고 이제는 네가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왜? 기본이. 똑똑한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왜?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털어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뭐 교회 가고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참석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내가 어떤 생각과 동기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의 진위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기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